사사기 2장 10절 말씀으로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참 오늘은 희망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꽃과 미소로 가득해야 될 그런 시기지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주한 현실, 즉 가정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느 집사님이 5월 달에는 교육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너무 가정의 달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교육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를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가족의 해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율이 높다거나 비혼이 늘어나는 수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통계 수치를 넘어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해체 그 자체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각자의 스크린 속에 갇혀서 대화가 끊긴 섬 같은 가족들 수두룩합니다. 세대 내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소통의 언어조차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남보도 못한 가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회학적 가족 해체가 교회 담장을 넘어와서 이 신앙의 단절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앙의 전수도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합동측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주일학교 없어지는 학교. 물론 인구가 줄어들어서도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지금 캠퍼스 대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말하면 한 복음화율이 3%, 보통 2%, 3%가 미전도 정도에 이르거든요. 한 3%에서 5%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숫자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라, 더 무서운 거는 요새 정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안에 무서운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무서운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신론적 세계가 아니죠. 참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미디어나 학교를 통해서 신은 죽었거나 불필요하다, 또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내 욕망이 곧 법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무신론적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깊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즉 부모의 신앙을 정말 뜨겁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모님의 신앙 세대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 전수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오늘 읽은 2장 10절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끔찍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기적 같은 광야의 세대를 경험한 세대가 살아 있음에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가? 성경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어린이날 주일 설교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자녀들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서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졸업했든 난 자녀니까 상관없어 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우리는 이 위기를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의 반석에 세울 대안을 한번 찾고자 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사기에 나타난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신앙 전수의 진공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 우리가 요새 루키에서 말면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의 실패는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사사화였습니다. 자, 신앙의 사사화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죠.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존 기술과 가나안 농경 문화를 가르치는 데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데 그들은 소홀히했고 실패했던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서 먹고 사는 생존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던 것이죠. 신앙이 삶의 전 영역이 아닌 성막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로만 남았을 때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종교 현상은 그 당대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종교 현상이었다면 그 당대에 끝나기 나름이죠. 그것이 정말 가치로 세계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가치관의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 부모들이 가나안의 농사법에만 즉 농사법을 가르치는 데 너무 몰두하느라고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의 영혼보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스펙을 쌓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영적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뭐 한 예만 들어도 여러분 시험 때만 되면 야 이번 주는 학원 보충이 있으니 교회는 빠져도 된다라는 이런 부모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잠재 의식 속에는 하나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결국 신앙의 빈자리를 즉 그 가치관이 신앙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의 대화가 주로 학교 성적, 진학, 재테크, 연예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이런 개인 간증과 나눔이 우리의 자녀들과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런 대화가 사라질 때 결국 영적 세계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경외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세상의 성공 신화가 들어차게 되며 또 자녀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으로는 사실은 무신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의 혼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런 논리보다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다. 이 바알주의였어요. 바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는 것은 뭐 무신론 있다 없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요새 아이들은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가치 체계거든. 과학에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은 인본주의의 쾌락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쾌락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섬기면서도 여전히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거든.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깁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신론은 신은 없다는 논리보다 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소비주의, 쾌락주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윤리와 성의 기준이 네 감정이 이끈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네가 기준이다. 이걸 계속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스마트폰 안에서는 자기의 만족이고 선이라는 세속적 세계관을 수용하며 두 가치관 사이에 혼란을 겪거나 결국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곧 축복이라는 착각이죠.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복음보다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라는 식의 번영적 신학적 사고가 세속적 성공주의에 결합할 때 자녀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와?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결국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절대적 어떤 진리가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액세서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게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의 혼합, 그리스도인의 혼합주의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두 번째 요소입니다. 네,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들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간증은 자녀에게 지식이 될 수 있지만 곧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일어난 일, 즉 부모 세대가 겪은 일, 홍해를 건너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수없이 들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어 응답 받은 경험이 없는 자녀들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늘 기도해 줘서 대학 가고 부모의 늘 기도로 고등학교 기도해 줘도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부모의 믿음으로 보호받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1대1로 부딪혀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죠. 요즘에 세상적인 것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만나야 될 시간에 그런 여분을 우리 부모들이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회심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 성경도 알고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성경 퀴즈와 문제도 잘 풀지만 또 교리도 잘 알지만 죄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 흘려본 정서적 인격적 만남이 부재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결국은 이제 영적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렇게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적 논리나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성경적으로 제시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연결돼서 신앙 전서의 진공 상태에서 자녀들이 세속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흡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지 내 신앙 고백을 즉 내 간증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정말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모 자신이 사실은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영적 거룩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안은 첫 번째로 가장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신앙 전수의 터전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신앙 전수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고 최초를 만든 공동체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친히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인생은 가정에서 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전제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학교도 본질적으로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가정, 이 학교도 결국은 다 가정에서 가정이고 학교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겼지만은 결국 그 신앙 전수의 첫 번째 책임 있는 장소는 가정이요. 또 그 책임은 부모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여러분 쉐마 하고 들으라 하면서 그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요 부모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교육의 중심이 분명히 가정이고 가장이고 부모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신앙교육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돕는 것이요, 물론 교회도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자녀들의 신앙 정수는 부모요 또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한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개인의 영역으로 두지 않으셨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죠. 그저 교회를 다니면 알아서 믿음이 자라겠지,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전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의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덕 교육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 정작 가장 본질적인 삶의 내용, 신앙에 대해서는 왠지 교회 안에서만, 왠지 그것은 목사에게서만 뭔가 이런 특별한 어떤 이 성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모든 내용을 가정 안에 가져와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삶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신앙이 전수되는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진정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될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믿어라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으라는 말은 숱하게 하면서 왜 믿어야 되지? 이 변증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 하나님 없이도 너 완벽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매혹적인 말로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속적 세계관이거든요. 세속적 세계관의 허구를 우리가 깨트려주고 성경이라는 이 정교한 안경을 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씌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적 세계관 3대 거짓말이 뭡니까? 우선 상대주의입니다. 야,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네가 진리야. 이 상대주의고, 요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 세계관에서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감정이 법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거짓말이죠. 물질주의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소유가 행복을 결정한다. 이 물질주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요. 이 세속적 세계관이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진리라면 진짜 진리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진리인데 뭐가 진리가 있겠어요? 이 불가지론자. 이렇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정점에서 오늘 모든 세대에게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진리 있는 이 진리가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결국 힘 있는 자가 오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상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는 변하는 감정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하는 말씀이 기준한 사실을, 이 절대주의를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인본주의, 내 인생이 네가 인간이 주인이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를 부정하는 자유는 결국 허무와 중독으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이 인생의 키를 잡고 이거 다 난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를 찬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목적에 설계된 걸작품들이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의 설계도로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특히 오늘날 물질주의,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새 신앙교육 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이요, 쾌락이 행복이에요. 요즘 아이들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편리함을 주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평안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반쪽짜리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남아 있는데 영혼과 죽음의 세계, 저 영생의 세계, 이게 기독교 세계가 아니죠. 세상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저는 이런 세계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적 용어로 우리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좀 구체적인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질문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 야, 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영화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주인공의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찾고 있니? 그리고 저 가사가 말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 저 가사가 말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공부하는 이야기, 또 뭐 진로 이야기는 늘 하면서 사실 이런 정말 진정 인생의 본질을 기준을 정하는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는 별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에 가서는 그런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맞고 이야기를 우리 믿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그런 데 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란 말은 자녀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말이 됩니다. 각각 신앙의 관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왜 고난이 있는지, 고난의 문제, 또 인생에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문제를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 세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행적 변증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종교 영역에 가두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찰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냐? 이걸 세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일시상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나 문화를 볼 때 그 미디어 문화가 어떤 쾌락의 도구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미디어 속에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문화를 필터링할 수 있고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특히 물질과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소유가 권리가 되는, 꼭 소유가 권리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기적 경제, 개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말 우린 청지기로 매니저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또 더 번성케 하고 이런 청지기적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런 세계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몸과 성도 많잖아요. 몸, 특히 요새 섹스의 문제, 이 성의 문제는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욕망의 해방이 아닌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볼 때도 모두가 사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개인주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기가 세워지기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자녀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으로 고민해보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의, 즉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현상은 그냥 우리대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 이 세계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여러분 그 자기 세계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 잠깐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식의 복음을 넘어서 삶의 언어로 복음을 좀 번역해 줘야 돼요. 너무 요즘 아이들은 교회 용어는 사장언, 죽은 언어입니다. 바깥 나가서는 아예 쓰지도 않는 용어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무 놀라요. 요새 입교 우리 15살 되면 세례 교육을 시키면 처음 질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드는 애가 없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1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제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들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이요, 실용적 세계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장하면서 정말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이 교회 용어는 교회 문만 나서면 죽는 언어가 됩니다. 성경 이야기 아주 옛날 고리타반 옛날 동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삶의 언어로 변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언어로. 여러분 예를 들면 너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애들은 죄 그러면 오히려 방어적 기제가 발동됩니다.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창조와 연결되지 못하고 그 끊어진 상태가 죄다. 하나님과 끊어놓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로그아웃이죠. 인간이 로그아웃되면 바로 죄야 그게.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목마르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 다른 것으로 암만 채워도 인간은 허무하고 결국 중독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은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방향의 상실이란다.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해줘요. 저는 선악과 설명할 때도 인간과 선악과 설명할 때도 결국 그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는데 경계를 허문기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결국 선을 넘어버린 것이. 인간의 하나님 자리에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이거 선을 넘어버렸어. 이러면 죄가 금방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꾸 죄를 율법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이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적 설명이 삶의 언어로 설명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당 가는 것 아이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장소진 천당.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천당을 사모했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천국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무신론자들은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결과 자녀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주의에 시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원이라는 이 복음은 뭐예요? 그 인간을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비교하고 성과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 사람의 성적이나 외모에 따라 다 평가하고 판단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복음은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사고 그 자녀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구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타인의 시선에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안에 너를 진짜 찾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실제적인 종교적 용어를 삶의 용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도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을 또 자꾸 율법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뭔가 교회 잘 다니고 이걸 거룩이라고 설명할 때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정말 대신 더 가치 있는 선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서 더 가치 있는 선택이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구별됨이 거룩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너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장 나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언어에 너무 우리가 율법주의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잘 이게 변환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교회에서 쓰고 있지 바깥에는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깥의 영어로 전환해야 돼요. 그들은 그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전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지식의 복음을 넘어서 삶의 언어 복음을 번역해가는 정말 좀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제가 좀 함께 나누자면 여러분, 좀 소통 있는 가정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소통이 없는 가정 예배, 그냥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매일 하기는 어렵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너는 어떤 분 같으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러분 그냥 식사 때는 그저 성경구절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좋은 예배가 됩니다. 아이들이 인생 속에 안정감과 보호감을 느끼게 하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기를 그때 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은 시험 볼 때나 수학여행 갈 때나 어디 밖에 나갈 때 항상 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시험 볼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소통이 되는 가정 예배, 그건 아이들의 인생에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주입식, 일방적인 율법적인 가정 예배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부모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또 아이들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 때 우리 부모는 너무 위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인데 실제로 부모님도 뭘 선택하거나 뭘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 세속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위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비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허용하십시오. 뭐 동성애는 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고민하는 건 네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지.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정말 자녀들이 비신앙적 질문할 때 딱 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 대화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대화의 내용이 그저 공부하는 거, 생활 이야기,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면 결국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꼰대가 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먼저 들어주는 것, 먼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까? 잔소리하는 시간 말고요. 정말 차 한잔 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시간. 이런 자세가 정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제발 일상의 용어로 우리의 교회 용어를 번역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조도 그냥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것부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는 행위로 드린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론적 가치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의 구제도 그렇고요. 또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같이 한번 본다 그러면 그 영화에서 저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 라고 나눠볼 수도 있는.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서로 대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용어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좀 요즘 말로 네트워크가 해줘야 돼요. 즉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좀 멘토링이랄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멘토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또 이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들 둔 부모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시고 교제하는데요. 이런 맘카페 가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걸 공유하고 나누는지요. 그 한 명의 유치원생이 들어오면 대학 갈 때까지 그렇게 치밀한데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모의 연대 그런 것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우리도 좀 어른들의 어떤 공동체,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는 영적인 삼촌도 될 수, 영적인 이모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돌면 신앙적 마을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를 현실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이 정말 기록한 비극적인 단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가부가 9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거세고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척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아이들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늘 부족한데 어머니는 뭘 믿고 그렇게 매일 밤 웃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너에게 통장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너 이름을 부르며 쌓아둔 하늘의 적금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비록 바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죽게 된다는 무디였습니다. 무디. 드와이트 무디의 어머니였다고요. 세상은 그 아이들 희망 없는 세대라고 불렀지만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는 그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은 저부터 늘 실패한 아버지, 늘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자책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실패감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멀어진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 늦었다 이렇게 자책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라고 기도에 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신앙전수는 부모의 완벽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가 거의 중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전부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국 땅에서 마르지 않다는, 눈물은 결코 땅에서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는 부모의 기도란 단어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 방탕아,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이 20년 동안 방탕했지만 그 어머니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암브로시스 감독이 그녀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브로시스의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강남의 아파트도 아니고 인류대학의 졸업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이 무신론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덮칠 때 그들을 지탱해줄 유일한 힘은 부모가 쌓아올린 기도의 재단으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짜고 치어 정보를 아는 것보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더 절박하게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어린 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모두가 우리는 다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은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결단이 되어서 우리 대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 세대까지 정말 자손 천대까지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고